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파송받을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느냐? 누구를 파송하시느냐? 신앙인, 믿음 있는 사람, 신앙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파송하실 권리와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성도는 성령이 부르셨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도 그들을 기억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파송하실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파송하시느냐 이거예요. 왜 사람을 보내시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그 임무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역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 첫째가 뭐냐면 먼저 12사도를,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셨고 마침내 이제 그들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느냐 하면 성경은 내어 보내시며라고 그랬어요.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그랬어요. 내어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보내시느냐? 내어 보내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아포스텔로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아포스텔로, 보내다, 파송하다는 뜻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가 떼어놓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수제비 끓여보셨어요? 맛있죠? 이게 반죽을 해서 이렇게 얇게 해서 떼어놓죠? 덩어리에서 떼어야 수제비가 되잖아요. 마치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떼어놓는 거예요. 왜? 당신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때가 돼서 이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다음에는 거기서 그분이 파송하실 땐 어떻게 파송하시냐? 떼어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가 성찬을 기념했어요. 성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떡덩이, 빵덩이, 떡덩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떡덩이들이 다 떼어 놓아져서 사람들 입속에 조그만 조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으로써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주님의 몸을 이루었다가 그 떡 조각, 빵 조각을 입에 넣는 사람은 주님 몸의 일부분이 됐다. 일부분이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다른 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주님과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의 몸이에요. 하나의 몸인데 찢어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똑같은 몸이 찢어지고 뜯어져서 그렇게 떼어 놓아지는 것. 주님의 몸과 같은 몸이 되고 그 같은 몸이 그렇게 띄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 몸의 일부다 이거예요. 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나는 그 몸의 한 부분이에요. 일부분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엉뚱한 존재들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당신 몸에 마치 일부를 보내시는 것 같은 그 파송이고 그 보내심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보고 같은 방향을, 같은 사용 목표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무슨 목적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 제자들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일이 될 때 주님이 떼어보내십니다. 너희는 내 일부분이다. 내 사역의 일부분, 내 몸의 일부분, 내 뜻의 일부분, 내 생각의 일부분, 내 마음의 일부분, 그 일부분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떨어졌다고 해서 고아가 되는 게 아니고 버려진 것이 아니고 떼어져 나갔지만 주님과 똑같은 몸, 주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 주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뜻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떼어놓는 거예요. 다른 걸 떼어놓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떡이고 똑같은 빵을 떼어놓는 거예요. 그게 파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송된다고 할 때, 세상으로 보내진다고 할 때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마치 자기를 보내는 것, 자기가 가시는 것과 같이 자기 몸의 일부를 보내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떡을 생각하셔야 돼요. 파송이라는 건 첫 번째, 떡. 두 번째는 발송하다는 뜻이 있어요. 발송. 뭘 발송해요? 편지를 발송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는 뭐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육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세상에 당신의 소식,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보내시는 편지와 같이 발송하시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파송하신 자들은 지금 편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 편지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파송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는가, 될 수 있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어 보내다는 의미, 주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할 때 첫째는 떼어놓다, 떡을 생각하세요. 수제비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편지예요, 편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주님이 직접 내 신비에, 육의 신비에 쓰신 편지. 주님이 직접 쓰신 편지. 말씀을 통해 쓰신 편지. 생명으로 기록하신 편지. 생명의 기록, 내 신명에 있습니다. 신비에 있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신 말씀의 기록, 내 신비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가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가 가는 거예요. 편지라 생각하세요. 그 편지를 주님이 발송하시는 거예요. 12제자를 보내실 때. 그것이 12제자들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국한되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이 내어 보내시는 것,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명하시지도 않는데 순종하는 것,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 반드시 우리로 움직이게 하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명령 없이 움직이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죠.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라는 명령 없이 움직이겠어요? 그게 구태타제요. 네? 움직이라고 작전 명령이 수행되지도 않았는데 군대가 움직인다?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보내시는 명령이 없는데도 우리가 가고 있다? 그럼 뭘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주님이 12를 내어보내셨는데 내어보내셨다고 할 때 세 가지 의미가 있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어보내시고 두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임무가 있어요. 그것이 5절 이하부터 하반절부터 시작돼 가지고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많은데 제가 그룹을 지어서 몇 가지만 추려봤어요. 이건 제가 추린 거니까 여러분들은 다르게 추릴 수도 있어요. 제가 추린 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 뭐냐? 가라. 어디로 가느냐? 여기도 가지 말고 저기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이 가라 하셨어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 제가 이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건 15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잃어버린 양이 뭔가, 그건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가나안 여인 만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가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무언가는 같이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가라 하셨어요. 가라. 내어 보내시면서 주님이 주신 명령이 가라 이거예요. 가라. 어디로 가는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라는 말이 그냥 털레털레 가는 게 아니고 운반하는 거예요. 운반. 뜻이 운반하는 거예요. 뭘 운반하겠어요? 가는데, 세상을 향해 가는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해로 가는데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을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운반해야 돼요. 우리가 운반하는 게 뭐겠어요? 은혜, 생명, 복음, 능력, 뭘 운반할 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운반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운반하고 가는 것이고 구원의 소식을 운반해 가는 거고 영감을 운반해 가는 거고 능력을 운반해 가는 거고 운반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셨어요. 운반해 가라는 거예요. 운반해.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등에 지고 가라는 거예요. 업고 가라는 거예요. 지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운반해 가야 할 게 있다고요.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해 가라 하셨어요. 제자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가라 하셨어요. 우린 뭘 가지고 갈 거냐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고 받은 은혜를 받은 생명을 가라 하실 때 우리가 가는 삶의 현장으로 그걸 운반해 가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우리의 임무라고요. 우리는 신령한 배달자들이에요. 우편 배달부, 신령한 편지, 신령한 것을 배달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전파를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를 하셨어요. 우리가 운반하고 있어요. 복음을 운반하고 있어요. 말씀과 생명과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운반해 가고 있어요. 그걸 발표하는 것, 전파하는 것.
나에게 당신들에게 필요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당신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선언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전파예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래서 은혜를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함으로써 그걸 발표하고 선언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전파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선언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라는 거예요. 주라. 뭘 주냐? 귀신 들린 자는 귀신 쫓아주고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는 살려주고 모든 약한 자는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고 주라는 거예요. 디도미 공급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공급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영감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께 파송받아서 세상을 향해 가고 그 사실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도 역시 선포 대상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가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선포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주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해 주고 생명을 공급해 주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은 한 번 먹으면 무슨 한 달, 두 달, 1년씩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3끼는 먹어야 되죠.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픈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양식이 공급돼야 살지 않습니까? 육체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살아요. 예수의 제자들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공급해 주고 세상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신령한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가 머물라 하셨어요. 합당한 자를 찾았냐? 그럼 그 집에 머물라.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 다 좋습니다. 그냥 머무는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왜 이 머무는 게 중요한가? 잘 보세요. 순서가 가게 하시고 가게 하신 곳에서 선포하고 선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게 하시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공급되어진 은혜가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안에 머물러야죠. 흘러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가 정거장이 되면 안 되거든요. 종착지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버스 정류되면 계속 가버릴 거 아니에요. 머무는 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공급은 계속되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 다 절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결과는 맨 마지막엔 내 안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 머물게 하시는 것은 그저 육체가 머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머물게 하려는 뜻이죠. 결국 왜 머물러야 되느냐? 제자들은 잠깐 머물다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거기 머물러야 되고 주님의 은혜는 거기 정착되고 고정돼야 되고 머물러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공급하게 하셨지만 마지막에 머물지 않으면 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힘들어요? 네? 주일날 은혜는 엄청 많이 받아요. 근데 주중에 다 어디로 사라졌어.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허전한 거야. 안 그래요? 네? 나만 그러나? 그게 문제거든요. 왜? 머무는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야죠, 내 안에. 그래서 이 머물다는 단어가 거주하다, 살다는 의미, 메노라고. 헬라어. 머물다, 거주하다, 살다, 처소로 삼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내 영혼을 주소 삼고 머물러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영혼을 주소 삼고 머물러야 되는데 사람은 일주일도 머물 수 있고 한 달도 머물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그 사람, 그 사역자, 그 제자, 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은 그 가정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머물러야 한단 말이에요. 필요하다 이거예요. 나는 떠날 수 있어요. 주의 종은 신방 갔다가 잠시 올 수 있어요. 목사들은. 그러나 목사가 남기고 간 말씀, 선포한 생명의 말씀은 한 해 동안 그 과정에 머물러서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신방의 의미 아닙니까? 머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머무는 게 중요해요. 왜 평안을 빌어요? 평안이 머물러야 되니까. 왜 은혜를 빌어요? 왜 복을 빌어요? 복이 머물러야 되니까. 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요? 생명의 말씀이 머물러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영적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로 선언하게 하시고 발표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공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전한 말씀이 그 가정에 머물게 하는 그 역사를 반복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당신이 부르시고 쓰실 사역자들, 사도들을 위해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부르신 성도들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 4가지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떼어놓으시는 거예요. 발송하시는 거예요. 명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떼어놓으신 자들, 주님이 발송하신 자들, 주님이 명하신 자들은 제자리에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가야 돼요. 뭘 들고? 은혜와 생명, 복음, 말씀을 들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된 것이 그 가정에 머물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사역의 마지막 마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쓰시는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뻔한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우린 뭘 할까? 그래서 우리가 맡은 영혼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관심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뭘 해야 되나?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뭘 운반해줘야 돼요? 생명을 운반해줘야죠. 하나님의 힘을 운반해줘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운반해줘야죠. 그리고 그것이 있다는 걸 선포하고 선언해줘야죠. 끊임없이 그 영혼에 그것을 공급해줘야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심령에 머물게 해야죠. 그래야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다 받긴 받았는데 채로 물을 건널 수 있나요? 채에다 물을 담아보세요. 다 쭉쭉 빠져버리지. 남는 거 하나도 없지.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물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영혼이 그것을 받아 그 심령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 육체가 거하는 공간이 없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머물게 하셨을까? 육체가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머물게 하시려는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은 이런 신령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의 반복이에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내어보내세요. 떼어놓으세요. 발송하세요. 명하세요. 이젠 우리에게 주사위가 던져졌고 우리에게 바톤이 이어져 왔어요. 우리는 뭘 할 건가? 가야 한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업고 등에 지고 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급된 것이 그들 심령과 가족에 머무르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이 내어보내신 그분의 뜻을 완수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주님 하룻밤 모시려고 재산에 다 포기하서라도 주님 모시지 않습니까? 주님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뭐가 남아요? 그분이 명하신 복이 남고 은혜가 남아요. 그 여운이 오래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가신 지 2000년 되셨어요. 이 땅 오셨다가 가신 지. 그런데 이 땅에 뭐가 남았죠? 그분의 말씀이 남았고 그분의 생명이 남았고 그분이 우리의 피 흘리신 은혜의 공로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능력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이 역시 사람들의 심령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역이 그와 같다. 우리는 비록 어느 집에 하룻밤 머물 수도 있고 이틀밤 머물 수도 있고 일주일 머물 수도 있어요. 저 해외 선교 사역 가신 주의종과 선교회당 그저 보름 아니 일주일, 열흘 보름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남아요? 선포한 생명의 말씀이 남고 끼치게 한 은혜의 역사가 남아있고 그것이 머물러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 그 은혜가 유지되고 그 능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선교 현장이 그렇게 지경이 넓어지고 그 선교 현장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선교 패턴, 우리가 일하는 사역 패턴은 거기서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내어보내실 때 12를 내어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님의 12 제자 안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를 내어보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떼어놓으시고 발송하시고 명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막합니까? 그분이 가게 하신 곳이 있어요. 지고 가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을, 내가 얻은 생명의 분량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공급한 은혜와 생명이 그 심령에, 그 가정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신령한 변화를 얻고 행복한 변화를 얻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계속 이어져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고 예수는 그것을 위해서 12제자를 내어보내신 거예요. 나도 주님이 내어보내시는 사람, 뭐를 위해서? 이 4가지 주님이 주신 임무를 위해서 주님이 내어보내시는 심령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일평생 그것을 사모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거룩히 쓰여질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내어 보내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공급하게 하시고 머물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충만한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12제자를 기억하시고 또 이제 그들을 내어보내시며 거룩한 사명을 맡기신 주님의 방법,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12제자 안에 속한 성령으로 부르신 그분의 일꾼들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떼어놓으신 사람, 주님의 발송하신 그리스도의 편지, 주님의 명령을 받아야 될 거룩한 존재들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어디로 가게 하시고 무엇을 선포하게 하시고 무엇을 공급하게 하시며 무엇이 정착되게 하는 것인가를 잘 알게 도와주셔서 은혜를 운반하는 자들, 그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는 자들, 그 은혜를 공급하는 자들, 그 은혜가 머물게 하는 거룩한 힘과 능력을 가진 심령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일평생 주님이 보내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